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따라 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항상 다닐 때에 주님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할 뿐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여러분이 예치해야 될 것은 주의 이름이고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금 세상은 환난과 많은 재앙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쪽에는 지금 인도에서는 메뚜기 떼가 막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농사를 사람들을 다 그 농사를 다 잡아먹고 그 때가 지금 뉴스에 들어보니까 중국으로 이동한다는 그 때는 막 온 도시를 덮어버리는 거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아무튼 이제 세상은 여러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마지막 때는 여러 가지 환난과 재앙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기절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점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마지막일수록 더 가까이 하고 그냥 성경만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언가 삶 속에 특별한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특별한 것을 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새롭게 거듭났다면 무의미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서 이 세상을 생활하다가 그냥 희생양으로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영화롭고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좀 더 증가되고 좀 더 승리한 삶을 계속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뭔가 그들에게 계획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당신의 외아들을 피로 값주고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무의미하게 이 땅의 희생양으로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아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목적에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 속에 특별한 것을 뭔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더 영광스러운 삶이고 더 아름다운 삶.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가능하고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먼저 이것은 정해야 돼요. 내가 좀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정해놓은 축복된 삶을 내가 살리라. 먼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주고 싶어도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무언가 영광스럽고 축복된 삶으로 무언가 이끌어가고 싶고 계획을 해놨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정하지 않고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인생의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끔찍한 삶을 살고 때로는 실패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 하나님은 내 인생을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구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외아들을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의 인간의 그 말에, 어떤 사람의 말에 내 인생을 좌우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말에 근거로 위하여 살아가서 그들은 과거로부터 사로잡혀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그들은 누군가의 말에 근거에 살아서 현재로부터 사로잡히고, 그리고 미래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치유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 사람들의 말에 사로잡히고, 사람들의 말에 자기 인생을 그냥 누구가 그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데가 너무나 많아서.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사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근거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이 영화롭게 아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에 최고의 피조물로 만들었고, 우리를 창조할 때에 그분 곁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 곁에 있을 때에 가장 영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모르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시편 88장 5절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웠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의 유를 창조하시는 분.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 얼마나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영화와 종기의 간을 씌우셨다. 이 간을 씌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둘러싸였다 이 말이에요. 간이라는 것은 영화와 종기로 그를 완전히 둘러싸였다. 마치 아담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육신의 옷을 입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치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그 빛들로 둘러싸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 그런 인간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영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영광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으니, 오늘 이 영광을 바로 우리가 회복하고 이 영광을 바로 비치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그렇죠. 자기의 내세가 그냥 이 말씀이 그런지라고 생각해 보지도 많고,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진짜인 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것이 옳은 거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를 짓고 너희가 실패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을 범한다고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냥 맞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자가 옆에 있어도 끊임없이 자기가, 그들이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성경을 말했던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을 해도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옳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많아요. 오늘도 성경을 확인도 해보지 않고, 심지어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준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옳다고, 얼마나 이게 참 잘못된 건지 몰라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을 하더라도 그거는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이. 오늘 이런 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때에 성경을 돌아가고 성경을 확인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믿음 생활을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무가 말입니다, 잘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돼. 우리의 믿음도 뿌리가 튼튼해. 뿌리를 오늘부터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뿌리를 좀 이렇게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해보니까요, 이 질병이라는 것은 열매예요. 그러나 이 질병만 탁 딴다고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고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질병은 열매와 같아. 그러나 질병이 이루어지기 전에, 암덩어리가 나에게 오기 전에, 암덩어리가 나타나기 전에 뿌리가 있었더란 말이에요. 믿음의 뿌리가 바로 서면, 믿음의 뿌리가 바로 튼튼하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면 우리의 삶도 바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바로 서야 돼. 믿음의 뿌리가 안 되니까 많이 기도를 해도 사탄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가. 왜 그럽니까? 믿음의 뿌리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믿음의 뿌리를 항상 기억하고 믿음의 뿌리를 이제부터 바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바로 아는 겁니다. 복음을 바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바로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 진짜 천국 복음을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데 무엇을 전파했는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더라.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다른 복음을 전파한 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오늘 본문에도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자,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원어에 보니까 이 복음 앞에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특정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복음. 자, 하나님께서 특정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이 천국 복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이 천국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문제는 이 천국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기를 이 천국 복음, 킹제임스 번역은 이 왕국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무엇이 전파되는가?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크리스찬들이 먼저 이 천국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복음이 바로 믿음의 뿌리인데 이 뿌리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모르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갖고 있던 복음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갖고 온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이 복음을 갖고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런 후에 끝이 되리라. 무엇이 전파됩니까? 어떤 복음입니까? 이 천국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실제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 천국 복음의 실제를 무시할 때, 이 복음 안에 숨겨진 진리를 무시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놓칠 때가 있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 천국 복음이 주는 축복과 안식과 평안과 승리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복음을 바로 이해할 때, 바로 믿을 때 믿음의 뿌리가 바로 세워져요. 오늘부터 이 천국 복음을 바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 오는 중이 아니라 왔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세 가지,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은 세 가지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겠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뿌리고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있는 아름다운 뿌리가 되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 마음에 이 복음의 의식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 천국 복음은 첫째 바로 생명의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믿게 되고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생명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요절, 구절이 뭡니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는 이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자, 예수님을 주신 목적은,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이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영생을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생을, 이 땅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이는 영생을 준다. 이 영생이 뭔가? 영생. 요한은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해. 찾아봅시다. 요한 1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11절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것과 똑같아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에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영생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영생이 뭔가?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증거는 바로 영생인데,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다. 그런데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 영생은 바로 생명인데 이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는데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야?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다. 따라합시다.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것은 바로 기적이죠.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로 예수님이 갖고 온 복음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생명을 선물로 받는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은 바로 기적이고 이것은 바로 놀라운 증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같은 생명이다. 여러분, 사실 이것을 바로 믿고 이것을 정말 깊이 인식한다면 믿음의 뿌리가 온전히 심어지는 거예요.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 바로 이것은 기적이죠. 하나님과 같은 생명. 자, 이 복음, 예수님이 갖고 온 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바로 생명을 갖고 주는데 이 생명은 어떠세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다. 조의 생명이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때에 정말 예수님이 있다면 그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생명은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 안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 할렐루야. 이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놀라운 복음이죠. 선지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림자로 바로 예수님만 소개할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을 갖고 있는데 이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아들이 정말 우리 안에 있으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연적인 생명을, 인간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생명, 이미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게 이미 너희는 가졌다고 말하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러면 이 아들의 생명, 우리 안에 아들 안에 있는 생명,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 생명이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요한 1서 5장 13절 읽어봅시다. 요한 1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명이 있나 없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바로 거듭난 자들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야 합니다. 종교는 말합니다. 순결하라, 우리가 열심히 힘쓰라, 노력해라,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정말 참된 기독교는 뭡니까?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인식하라,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 종교는 절대 생명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생명이 있음을 맨날 생각하시고 항상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연적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자연적인 사람과 보통 사람과 다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상적인 자연적인 삶을 살지 않고 그보다 더 높은 삶을 살기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한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여기 보면 우리에게 이미 신기한 능력으로, 자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줄 것이 아니고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생명과 경건한 모든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건 다 경건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여러분 믿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성경을 집중하고, 믿음은 성경을 집중하고 믿고 나갈 때 그 성경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이렇게 성경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느니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믿고 행동하고 말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생명이 없는 것 같아, 아직도 경건한 모든 것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면 성경을 믿지 못하는 거죠.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No.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선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이죠. 예, 성경은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그분의 신선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이것이 의식이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깊이 인식해야 돼. 나는 그분이 이미 주신 것을 생각하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과 경건의 모든 속한 것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그분이 이미 주신 것을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생각하고 말한다면 이미 주신 걸 믿는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통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힘든 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질병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통받고 있는 것을 영광받지는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물론 우리가 정말 핍박을 있죠. 예수를 믿을 때 핍박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힘든 것,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잘못 알므로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능력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이 가득하고 생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분의 경건한 모든 속한 것을 받았습니다. 나는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누립니다. 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영광에 이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능력에 이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갖고 온 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선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자, 신선한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됐다.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한다, 이 말은 뭡니까? 신성한 하나님의 본성의 일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적의 역사의 일부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초자인 삶의 일부에 동참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일부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 안에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런 자로 사용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적을 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초자연적인 삶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복음이다. 여러분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13절에 이제는 우리는 혈통과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렇게 전국이 세계가 날릴 때에 여러분 가장 묵상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몸 전체에, 조직과 세포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도 나에게 머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 어떤 전염병도 나에게 덮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생명, 오늘 예수님이 이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왔고 이제는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을 때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께서 바로 어떤 질병도 파괴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으로의 모든 악령이 쫓겨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로마서 8장 1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 자,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죽는다. 그렇죠. 몸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오고 몸은 죄로 인하여서 어둠이 오고 몸은 죄로 인하여서 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니라.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의를 주셨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하죠. 정할 때에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던 에나니아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에나니아는 중풍병으로 마비가 되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를 믿어도 이 복음을 들어도 여전히 아프고 있었고 누워 있었습니다. 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에나니아야, 예수께서 너를 이제는 온전케 하신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를 온전케 하신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이죠. 자, 죄로 인하여서 몸은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서 생명이니라.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문제가 오고 죄 때문에 고통이 오고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어둠이 오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고 너희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성령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하면 예수님이
너를 온전케 하신다. 그때 에너니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렇게 성경하면 아들이 믿는 자에게는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질병과 바람과 파도와 어둠의 모든 권세 죽음을 다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은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 있는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죠. 각종 질병을 치료했던 그 예수님의 생명, 그 아들의 안에 있는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셨는데 성경은 그 생명에 부활의 능력이 더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부활하셨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고 말해요. 바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의 우편에 가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생명의 능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너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믿음의 뿌리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는, 정말 24시간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 그런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주어졌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아들에게 생명이 주어졌지만 그 생명을 어떤 사람은 기적을 베풉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의 능력을 베풉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바로 인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이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아들 안에 생명, 아들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인식하는 거예요. 더 강력한 인식.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삶에서 이 모든 전체가 완전하게 인식이 될 때 그것은 더 크게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들 안에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하는 그 아들의 안에 있는 생명이 동일하게 내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이제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합니다. 그 생명, 복음은 말하면 이제는 너에게 주어졌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인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생명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